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메시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 부르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누구 앞에 가서요? 바로 앞에 가서. 근데 바로는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것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하지 않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막 그런 비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놔둘 리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나중에는 또 막 지향을 내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그냥 제사 지내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적당하게 같이 살면서 제사 지내.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가서 그것도 사흘길이나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절대로 애굽 땅에 안 놔주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나중에 또 지향이 막 내려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로가 그러냐면 가기는 가는데 너희들 장정만 가라.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서 지내라는 거잖아요. 또 지향을 막 내립니다. 지향을 내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야, 다 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가. 그리고 또 막 지향을 막 내려요. 야, 어린 아이들 다 데리고 와. 다 데려가. 근데 뭐만 놔두고 가냐? 양과 소만 놔두고 가.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뭐가 필요해요? 양과 소가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요거 못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요거 하나만 모르면 끝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다 나가도 돼. 근데 재물만 놔두고 가. 재물할 것, 짐승만 놔두고 가. 사람 잡아서 드릴 겁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요거 하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것 다 아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가지면 모든 것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하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요 복음 가진 사람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단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호적에서 파버려. 유대인들이. 그 성경책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 가지고 교육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주인공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야. 너희들은 복음 막는 너희들은 마귀 자녀야. 아니 우리 성경책 들고 하나님 성경인데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한테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열받은 뚜껑 열려버린 애들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처음부터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하나 모르게 만드는 거야. 이 비밀 하나. 그래서 우리 구역장 강사님, 올해 지금 2022년 첫 지금 헌신예배 아닙니까? 구역장 강사님들 첫 헌신예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밀을 맡은 자냐?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길이 우리 인간의 생사가 달리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받는 자들은 몰라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 이거를.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말이에요. 생사가 달려있다니까요.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구원의 길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전 세계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민족 다 살 수 있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왜 모든 민족을 살 수 있는지.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모든 민족 다 삽니다. 왜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져도 죄인인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운 죄냐? 지옥 가는 죄예요. 완전 멸망받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야, 이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직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방향.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저 화산 터질 거야? 지진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근데 그는 전부 징조야, 징조.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왜 천국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주인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오리라.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라고.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전도 선교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돈 벌어서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사업을 하려면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려면 밥 먹고 사는 기업 한단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밥 먹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역시 저는 정교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빨리 하면 1시간 합니다. 전 교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족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빨리 하면 1시간 걸려요. 제가 전도 이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로 여행한단 말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1시간 반 걸려요.
오늘도 1시간 했어요. 1시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우리가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가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고스톱 치러 가는 사람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만민이 천하만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보좌의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전도 선교예요. 우리 모든 구역장 강사님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도 어려우셔요. 아니,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을 붙잡아야 돼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남의 백성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이마에 안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만민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을, 이 복음은 또 언제부터 준비해놨냐?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인 복음,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나게 하셔서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세무음토록 있는 게 복음이에요. 27절입니다.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도는 어렵다, 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사명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듣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도 운동에 우리가 단계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가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 운동이라고 하니까 또 좀 저기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이게 복음에 충격을 받고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을 막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서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쪽 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교회랑 아주 질서 같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30주가 나와가지고 진단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불을 쓰고는 막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간병하던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처녀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강남 성모병원에도 가서 신방을 갔는데 거의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분도 완전히 착하기로 소문난 남자예요. 그리고 아주 휴일도 전부 봉사활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근데 가다가 중앙선에서 차가 넘어와가지고 자기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눈만 움직여, 눈동자만 움직여요. 음식은 이쪽으로 호스로 들어가고. 그런데 딱 보니까 깨끗하게 아주 그 와이프가 옆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알아들으면 눈 깜빡거려라. 눈 깜빡깜빡. 그래 이제 딱 메시지 해놓고는 영접을 나를 따라서 해라. 내가 한마디씩 하면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서 해라. 눈 깜빡거리면서 눈만 이거만 움직이니까 영접을 하고 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야,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엄청 착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막 원망하고 있었대요.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옆에서 간병해야 되니까. 아니 휴일날도 쉬지도 않고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봉사활동하러 다니는데 자기 잘못도 아니요. 중앙선에 차가 넘어가지고 자기를 덮쳐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복음 설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부인도 예수 영접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 영생주로 작정된 사람만 하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고 나면 뭐합니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육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자녀를 딱 낳으면 기도 안 해도 젖이 나와. 그냥 기도 안 해도 젖이 나와요. 이미 영양분 다 섭취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정말로 한 생명을 살려가지고 영접시켜서 한 생명을 딱 살려놓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 메시지 엄청 받아요. 영적인 젖을 많이 먹어놨잖아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애를 낳아버리면, 영적으로 애를 낳아버리면 그냥 영적인 젖이 막 줄줄줄 나와요. 그냥 무엇을 가서 말할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아니, 애 낳는 사람이 학원에 가서 뭐 수강 받고 애 낳나요? 수강 받아야 젖이 나오나요? 애 낳으면 바로 나와버린다니까. 그냥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양육도 쉬워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머리를 자꾸 굴리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지.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젖을 먹이다가 조금 있으면 이유식 먹이다가 조금 있으면 단단한 식물 먹여야지. 이게 다 이게 바로바로 그냥 즉각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논문을 써야 그게 나옵니까? 젖이. 논문 2편 쓰고 이유식 먹이고 막 그럽니까? 바로 나온다니까. 그냥 이 애를 안 낳으니까 안 나오지.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진짜 여러분 직분이 모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딱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양육 속에서 우리가 이거 찾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늘 우리 메시지 결론도 뭡니까? 인생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땅에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자기 후계자들이 안수 딱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릴 중직자 갈렙. 이야, 갈렙 정말로 멋있는 중직자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쫙 일어나 버리면요,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래 시켜서 뭡니까? 파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뭐 애국으로 파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는 거냐? 요거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요거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강사님들, 모든 구역원들이 이거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자기 현장에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70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70인 제자 운동에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이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선봉에 서도록 만드셨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정체성 한번 보시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지역의 배경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저 300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저 국무위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재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딱 붙잡고요. 이제는 뭡니까? 캠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그 교육국 우리 국장 되시는 박대호 장로님한테도 12월 달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그 교육기관에 교적부 만들라고. 아이들 이름만 적는 게 교적부가 아니에요. 그 가족들, 부모, 형제 다 세밀하게 적고, 그리고 뭡니까? 친구들 다 적고, 학교에 선생님들 적고, 이게 그거부터가 전도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요.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교적부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해에 나가 있는 아이들까지 다 기도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저 교회 이사간 사람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적부부터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적부 만들라고 우리 교육국장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교적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적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명단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 여행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여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의 임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이 맡겨지면 능력이 없는데도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보호자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능도 있고 뛰어난 능력자인데 일이 되는 게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우리가 1년 12달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쭉 하잖아요. 구역장 강사님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 혼자 하던 거를 분담해가지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집사로 세웠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나머지 일은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쉬지도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는데 일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답이에요. 모세에게 보호자가 임하니까 제가 살해하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애굽을 꺾어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니까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 강사님들을 통해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토요일 날 저녁 9시면 주일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줌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얼굴은 안 내미치고. 우리 여기 조선덕 주목님이 메시지, 주일 지난 강단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쫙 하는데요, 제가 은혜되더라고. 제가 했는 메시지를 또 들으니까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딱 정리해가지고. 제가 5분 메시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유광재 장로님 막 1시간 기도에 인도하더라고. 여러분, 그게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근데 기도의 비밀, 이 보호자의 축복, 이것 딱 아는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게 행복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100% 책임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마 큰 일을 행하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보세요. 저가 살해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작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기 백성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전 세계로 다 퍼진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밖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매년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도에도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모든 우리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구역장 강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에 임하게 하시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